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는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피해는 우리가 입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항상 사고와 질병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지나간 주간 동안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서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셔서 언제나 안전하고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어져서 이제 막 가는 그런 삶을 택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없는가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에게 참 막다른 골목이 아닌 생명의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들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 하는 책을 우리 교회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상호라는 장로님이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이 길은 넓고 편안하지만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란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버리고 대부분 이 길을 택한다. 천사와 함께 길을 가다 보니까 화살표가 나타났는데 그쪽으로 보니까 큰 기와집 같은 것이 보이는데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큰 창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높고 험한 산이 보이고 꼬부랑거리는 이 길, 좁은 길, 그런 험한 길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들을 희생한 자들인데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산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자들이다. 지금 저들이 걷는 길은 산골짝 외길 가파른 고개이지만은 고갯마루 위에 올라서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아 주실 것이다. 너도 그런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늘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하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너도 좁은 길을 걷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을 축복한다. 그렇게 축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자녀들이나 전도하고 싶은 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다른 책과 좀 다른 것은 본인이 지옥 체험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지옥과 천국을 체험한 분들은 그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김상호 장로님은 지옥과 천국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정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그가 좁은 길을 걷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책하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운 책도 아니고 시간 많이 걸리는 책도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동기를 부어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산상보훈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좁은 문, 또 크고 넓은 문이 있다. 두 문이 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쉬워 보여도 멸망으로 가는 길이요 문이고 좁고 협착한 문과 길이 있는데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 외에도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면서 참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두 문과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서 넓은 길 가지 않고 넓은 길 걷지 않고 이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나무 중에서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그 나무, 참 진짜 나무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가 되어지고 집을 짓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집을 지어갈 때 모래 위에 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라. 지혜로운 자는 선택을 잘하는 자들인데 넓고 편안한 길 택하지 말고 좁고 힘들더라도 바른 길 택하여서 생명을 얻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이건 얼마나 지금 충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왜 오늘 이 말씀이 나왔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치료되어집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삶이 형통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 예수님 따라가면 내 인생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가 바뀌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교훈을 자꾸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뭐가 멀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이 낙타 바늘은 아닙니다. 뒤에 교회 나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다. 또 나를 정말 따르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혈전을 초월해서 물질을 초월해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때 우리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저기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간다는 말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저거는 그 다음 구절이라든지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언젠가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많으리라, 많으리라. 이거 지금 얼마나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교회 다니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성경에 쭉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열천의 비유 보세요. 그게 5명만 들어가고 5명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50%만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그게 퍼센테이지가 안 나오지만은 아마 그게도 그쯤 될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3분의 2만 천국에 들어가고 3분의 1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받는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근사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오래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이 무슨 길입니까? 쉬운 길입니다. 편안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구하기는 뭘 구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좁은 길로 걸어가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에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힘써야만 되어집니다.
넓고 쉽고 편한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고 구원의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을 걸어가야만 우리가 생명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은 뭐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그런데 뭐가 좁은 문이고 뭐가 좁은 길이냐? 첫째로 예수님 자신이 좁은 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라. 오늘 예수님이 양의 문, 예수님이 문이라 문.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10장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라는 문을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 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살 길이 뭡니까? 살 길이 그의 육체. 그 육체가 뭡니까? 예수님이래.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나가는 살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길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바라보면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좁은 문이요 예수님이 좁은 길입니다. 이 예수님이 문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기가 참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말씀의 성취인데 인간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동정녀 탄생이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예수님의 기적과 부활이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였다. 물리로 걸어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전하셨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이야기입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이거 안 믿어지는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요. 기적과 부활이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좁은 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아주 좁은 문입니다. 세상은요 점점 다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지고 전부가 상대화되어 갑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생겨져서 판을 치고 있는데 종교 다원주의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서울에 가려고 하면 서울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뭐 비행기로, KTX로, 고속도로로, 배로, 뭐 철도로, 버스로, 자가용으로 많은 길이 있는데 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다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서울이라고 하는 구원이라는 그곳에 도착하게 된다. 어느 길을 가든지 된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굉장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 등의 이런 용어들이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말하면 독선이에요, 독선. 그런 일이 어디 있냐? 너가만 최고냐?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독교를 갖다가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부산에서 열리게 되어지는 WCC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WCC가 거기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 정치의 흐름과 분위기가 종교 다원주의로 혼합주의로 지금 간다고요. 그래서 WCC는 세계 기독교 협의회인데 한국 기독교 협의회가 KNCC입니다. 그 KNCC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은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음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미아미 다불 아멘. 자, 그리고 이런 살리는 구판을 벌어지도록 여기에 기원하고 있는데, 한 10년 전에 20년 전입니까? 1991년 호주의 캔버라라는 곳에서 제7차 WCC 총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정형정이라고 하는 미국 유니온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인데, 이분이 무당 초원구슬을 해서 초원구슬. 그래가지고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기도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소서, 온 누리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의 강연을 했는데, 그는 무릎을 꿇고 초문을 읽으면서 초원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애굽인 하갈의 영이여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금둥이 여성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우리아의 영이여 당신은 다윗 왕에 의하여 전쟁터로 파병되어 살해된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다윗의 음욕이 당신을 죽게 한 것입니다. 오소서 잔다크의 영혼과 중세기의 화형으로 살해된 무당들의 영이여. 오소서 십자가 때 죽은 사람들의 영이여. 오소서 토착민의 영이여. 식민지 시대와 위대한 기독교 선교 시대에 죽어간 영혼들이여. 오소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당시 가서실에서 죽어간 영혼들이여. 오소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여. 오소서 인간들의 금존력에 의하여 고문나가고 착취당한 흙, 공기, 물의 영이여. 오소서 걸포전에서 죽어가는 군인들, 민간인들, 해양생물들의 영들이여. 오소서 십자가상에서 고문나가시고 죽임을 당하신 우리 형제이신 해방자 예수의 영이여 하면서 소복을 입고 사물놀이 배를 앞세우고 무대에서 나타나서, 그리고 초원제를 드리고 그다 이 태워가지고 드렸다고요.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은 야, 폭넓다, 정말 현대인이구나, 아주 폭이 넓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구원이 있다는 이 진리가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좁은 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독선적이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로 선뜻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세상에 뭐라고 해도 구원의 문, 생명의 문 하나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라는 좁은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셔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원주의, 혼합주의를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만은 참 예수님이라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주교에 가면 얼마나 예수 믿기 쉽습니까? 뭐 다 제사 지내고 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오만 짓 다 해도 다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쏘가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니, 그게 넓은 길. 다음,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앉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는 것, 내가 대신 손해보는 것, 내가 대신 책임지는 것이다. 십자가는 내가 앉아도 돼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 치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안 지려고 합니까?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히떡 자빠져가지고 얼마나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 정말 진다고 하면 절대로 시험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류 구원의 십자가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지게끔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기에 보세요. 40일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때 사탄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메시아 사역하느냐? 그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보아라. 그리고 편안하게 메시아 사역하게 되지만 많은 사람이 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임금 삼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기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모으고 메시아 사역하면 얼마나 좋겠냐. 십자가 지지 말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딱 너를 발을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받아줄 것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데 아 이분 안 죽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너를 따를 것이 아니냐. 그래서 메시아 사역하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 그것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메시아 사역하라. 십자가 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분 임금 삼으면은 우리 먹는 문제 해결되어지고 로마에서 해방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모든 무리를 흩어버리고 자기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십자가 지지 않도록 유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이만하면 이제 되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선생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주고 우리가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십자가 안 지고 구원 사역하는 것은 이거는 사탄의 짓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순간에도 십자가 밑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뭐 하겠다고요? 믿겠다. 우리 같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다 십자가 모시 박인데 하나 쫙 빼고 이손 쫙 빼고 포짝 뛰어 내려가지고 야 내려왔다. 어쩔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정말 믿겠다는 사람이 믿겠습니까? 오늘 사탄은 이렇게 십자가 지지 않도록 사역의 초기에서 사역의 말기까지 그렇게 집요하게 십자가 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는 것이었고 우리도 십자가 안 지고 십자가 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점점 아니라고 편의주의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편하게 살고 있습니까? 한 40년, 50년 전에 삶아가 한번 보세요. 뭐 가는 길도 예전에는 뭐 그때만 해도 다 걸어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밥 하는 것도 보면 그 밥 해가지고 뭐 보리 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이고 그래가지고 뭐 보리 삶아 놨다가 또 섞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기계에 넣어놓으면 밥솥에 넣으면 다 제대로 밥이 되어 나오죠. 옷 예전에 길쌈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옷 입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옷들이 편안하게 떨어지지 않은 옷 입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편리하게. 그래서 뭐 3분, 1분, 무슨 라면, 하여튼 별게 지금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신앙에도 들어와서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넓은 문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면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주일도 편안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일날 낮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또 수요일 예배 안 드리면은 아주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게 넓은 길이라. 왜 주일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이렇게 땡겨놓은 줄 아십니까? 요즘 가족들이 얼마나 만나기가 힘듭니까? 그래서 이제 좀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교육을 잘 시키라고 오후 예배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가정에서 예배 드린 가정이 얼마 됩니까? 기도도 늘 새벽에 나와서 자신과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오늘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남의 교회 부흥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이 넘는다고요. 이게 다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 얼마나 일거리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저 봉사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넓은 길, 아주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편리하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결국 신앙 잃어버립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자연주의자 알프레드 윌리스가 하루는 번데기가 고치를 뚫고 나비로 변하여 나오는 그런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조그마한 구멍 하나가 뚫혀지더니 그 조그마한 구멍으로 그 안에 있는 나방이 나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한낮을 계속해서 나오려고 비비고 애를 쓰는데 나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쓰고 애를 써가지고 나비가 쫙 나오는데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이 학자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다음에 나오는 나비를 위해서는 가위를 가지고 구멍을 아주 크게 잘라주었습니다. 나방은 아주 쉽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좁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던 나방은 영롱한 날개를 펴고 금방 날아가는데 쉽게 구멍에서 나온 나방은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부득거리다가 죽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고난 안 주고 시련 안 주고 우리에게 모든 과정을 다 없애버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질병에 걸립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갈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가나안의 축복은 이미 약속되어진 축복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거쳐간 사람,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의 몫이지 광야를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요. 요즘 사람들이 점점 실리주의로 살아갑니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는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저 삶의 목적과 의미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방법과 가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이익만 있으면 돈 되는 쪽으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의사도 보면요. 어떤 의사가 진짜 의사입니까? 진짜 의사가 아니지만 가장 선호하는 의사가 외과, 내과, 심장 전문의 이런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그거 합니까? 안 하려고 해가지고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아주 돈 되는 과에 지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린이들의 정서를 위해서 다 피아노를 다 배웠는데 요즘 피아노 많이 안 한다고요. 옛날에 수석 얼마나 성했습니까? 옛날에 얼마나 서예 성했습니까? 지금 돈 안 되는 그런 데에 관심 안 가진다고요. 오직 돈이 되어야 합니다. 실리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바로 나타나고 내게 이익이 되어야만 움직이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옛날 유명한 유크레테가 애굽 왕 어전에서 기하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기하학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강의를 듣던 왕이 말합니다.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때 유크레테가 이야기합니다. 폐하, 학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학문에는 그저 앉아서 열심으로 공부하고 외우고 하는 것이 학문의 길이지 그저 왕도가 지름길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힘쓰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다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힘쓰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제자라는 말이 영어로 disciple입니다. 그런데 훈련이라는 말이 디시플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근이 같아 어근이. 그러니까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받으면 힘이 듭니다. 숨이 막힙니다. 땀이 흐릅니다. 그래도 그래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땀 흘려야 합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지갑도 열어야 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주 값싸게 그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저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마음대로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값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쉽게 구원받고 쉽게 응답받고 쉽게 성령 받고 쉽게 이렇게 천국 가려고 하는 이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위하여서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줄 압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이론을 가장 정립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더 발견한 사람이 루터 아닙니까?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 믿음은 홀로 있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 믿음은 홀로 있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역할을 하는데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를 좁은 길로 가게 합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구원이요? 어떤 믿음이요? 구원 얻는 믿음이.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라도 아직도 삶이 안 달라지고 아직도 좁은 길이 안 걸어지면 한번 의심해 보세요. 좁은 문은 더 나가서 내 육신을 저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한없이 편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텔레비전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유혹받아서 여기 나오지 못한 사람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그저 쉬거나 다른 데 출타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요구입니다. 수요 기도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때로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안 하고 그래서 편안히 누워서 있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요구입니다. 봉사하면 돈 듭니다. 땀 흐릅니다. 그러니까 봉사 안 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요구입니다. 육신은 새벽기도 나가지 말고 좀 더 자자고 이야기합니다. 너 건강을 위해서 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평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게 넓은 길이요. 결국 그 길로 가다 보면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육신이 하자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쉬고 싶은 대로, 편안한 대로 그저 살다 보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길이 넓은 길이요 죽는 길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은 다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에녹 보세요. 에녹. 당시 사람들의 에녹 시대 사람들의 이력서가 뭔가 하면은 몇 살에 결혼해서 몇 살 동안 아기 낳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게 절대 사람들의 그런 이력서인데 에녹은 거기에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좁은 길을 걸어갔다 이 말입니다. 노아 보세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시장 속에 정신 팔려 있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방주를 예비했는데 그 방주가 보면 바닷가가 아니고 좀 높은 곳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이 그를 희롱하고 놀렸고 왜 왕따시켰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 걸어가다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모세 보세요. 모세. 왕궁에서 왕이 되는 넓은 길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좁은 길을 택했습니다. 왕. 우리나라의 대통령하고는 비교 안 되는 당시에 에집트의 그 왕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받는 것 두 길 중에 좁은 길을 택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게 모세의 좁은 길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목배임 당한 사람들이 언제
제대로 서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순교자로서 부활되어져서 천국에 올라가고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때 데리고 왔다가 천년왕국의 왕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바라보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좋은 길을 걸어가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요. 주기철 목사님의 경우를 보세요. 1938년 9월 평양에서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날치기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과 그가 심호하던 산정현 교회는 그게 굴하지 아니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일제는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고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서 코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타가지고 막 부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막 거꾸로지만 그 어쩔 수 없어서 막 삼켜가지고 배에 가득 배가 불룩해지면요. 또 내려가지고 배를 갖다가 그 군합발로 콱 밟으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튀어나가지고 눈으로, 코로, 입으로 막 이렇게 튀어나온답니다. 가장 큰 고문은 대창으로 손톱 밑을 찌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찔러보세요. 까무라치지 않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평양 그 교도소, 이 형무소, 그 경찰서 주변에는 이런 성도들을 고문하는 소리로 끊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 순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긴 나무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디비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천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은 신사참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했습니다.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 목사님은 그 목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걸 목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못에 한번 찔려본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못에 찔리면 들어갈 때요, 잘 안 들어갑니다. 찌 하면서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때도 찌 하면서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그런데 자, 한 발을 디뎠습니다. 또 두 번째 발을 디디려고 하니까 그 체중에 지금 이 두 번째 발에 체중이 실리면은 얼마나 깊이 들어가겠습니까? 이쪽 발을 좀 뺍니다. 그러면 피가 낭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뛰면서 마지막까지 갔다고요. 다시 돌아와서 오려고 하니까 일본 순사가 아이고 당신같이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그런 찬송함이 같다고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와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네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랴 못 가오리.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입니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그래야 됩니다.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야 되는 길이 이 좁은 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신사참인은 국민 의례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해서 결정하고 또 앞다투어서 달려가서 신사 앞에 절했습니다. 그 길 넓은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대우받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고생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 목사님은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시대가 평안을 추구합니다. 안위를 추구합니다. 절대 진리가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킵니다. 이념도 버리고 그저 세상 유익에 따라서 움직여갑니다. 다원주의, 혼합주의, 통합주의, 합리주의가 판을 치고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로 가게 되어지면 사망의 길입니다.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걷지 아니하고 넓게 쉽게 편안하게 땀 흘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도 천국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좁은 길을 잘 걸어가서 오늘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그렇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거기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많은 사람이 원하고 기도하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속에 포함된다고 하면 얼마나 통단스러운 일입니까? 이제부터 편안하게만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축복만 받으려고 예수 믿지 말고 육신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세상 여론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십자가 지고 좁은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저복종시키고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혼합주의, 통합주의, 합리주의 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요 좁은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제자되는 길입니다. 제자되는 길은 훈련하는 길입니다. 끊임없이 훈련받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넓은 길로 들어가지 말고 멸망받지 말고 오늘 영생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한 번씩 빠지는 것 그거 참 편하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 달랑 나오는 것 그거 참 편하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전도 아무리 하자고 해도 안 하는 것 참 편하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안 받는 것 말씀 공부 안 하는 것 참 편합니다. 봉사하지 않는 것 참 편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 참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어지고 결국 멸망의 길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구원받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직분, 목사, 장로라고 해서 집사, 군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래 신앙생활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좁은 길로 걷지 아니하고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몇 가지만이라도 그것을 찾아가지고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 육신의 소욕을 누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좁은 길로 걸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다 다짐하고 걸어가서 다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 생명의 길, 천국 길, 구원받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데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살기는 편해지고 또 문화의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상대화되어지는 시장 속에서 편리화되어지는 시장 속에서 신앙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편안하게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기를 바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참 바보짓 한다고 저래 안 해도 천국 가게 될 것인데 하면서 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데 이런 사람들 우리 영락교회 한 사람도 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앙에는 왕도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사 영락에 발을 딛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